할렐루야. 부흥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200년이 이제 지나면서 유럽 사회가 다시 영적으로 침체가 됐어요. 특히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소란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침체되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범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다 보니까 감옥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오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또 음탕한 삶에 빠져서 얼마나 사회가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당연히 황폐해져 있었고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부가 쌓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그런 사람 중심, 인본주의 그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 대표적인 그 당시 18세기에 대표적인 잘못된 세 가지의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 신은 없다. 이 이론이 팽배했어요.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는 시대. 두 번째로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뭐냐 하면 신이 있지만 신은 창조만 하고 역사 속으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자연은 그냥 자연적인 법칙과 이런 거에 따라서만 운영이 된다.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냥 똑똑한 거, 이성, 논리,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신본주의가 우리의 신앙인데, 신이 근본이 되는 이 사상은 뒤로 사라지고 인본주의 사상만 팽배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인데, 이 영국과 미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 개인이나 어떤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그 한 지역, 또 넓은 나라, 이것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을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운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느 특정한 시대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지중해로, 유럽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갔던 것처럼 18세기에도 부흥이 찾아온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때야말로 전도가 활발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도 없이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 부흥의 시대의 전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흥 시대의 전도는요, 우리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그룹 전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 하면 옥스퍼드 대학의 한 동아리로 봅니다. 그 동아리의 이름이 뭐로 되어 있죠?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 경건 동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경건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동아리가 영국 부흥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아리의 핵심적인 멤버 3명이 있는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 세 사람이 그 중에 멤버였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들은요, 홀리클럽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가? 교도소를 찾아가자. 말씀드렸죠? 이 영국 사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너무너무 넘쳤어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정기적으로 교도소 갔고요. 그 다음에 노천 광산에 찾아갔습니다. 광산은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틈도 없이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심지어 이들은 노예들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선교 활동을 나갔던 이 젊은이들이 바로 홀리클럽이었습니다. 굉장히 실천적이었죠. 이들이 이러한 경건에 힘쓰고 전도에 힘썼던 것, 이것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해서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소그룹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이 큰 불 되는 것입니다. 큰 화재 사고도 사실은 작은 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큰 사고는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불장난 조금 한 것이 또 담배꽁초 하나가 큰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소그룹으로부터 불붙은 성령의 불길도 쫙쫙 퍼져나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작은 그룹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실천들을 같이 병행하는 소그룹이 살아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회가 홀리클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회가 홀리클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홀리클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팀이 모였습니다. 8명, 우리 선우까지 9명이 모였는데, 사실 저는 쉬자 그랬습니다. 휴일에는 어차피 나올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믿음 없이 얘기를 했더니, 루디아 전도팀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팀장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랬더니 무려 9명이 모여서 전도를 했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지도 접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홀리클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회도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붙는 서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부흥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부흥시대의 전도 2번 시작. 노방 전도 집회의 시대였습니다. 길거리 전도 집회.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 때. 그런데 카톨릭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성공회에는. 그래서 주교, 사제, 신부 이런 호칭을 그대로 씁니다. 주교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 같은, 감독 목사님, 그리고 사제는 목사, 부제는 전도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신부죠, 신부, 사제는요. 그리고 교구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는. 교구제도가 뭐냐면 지역제도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교회를 하나씩 세웁니다. 중앙통제. 지금은 우리 개신교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같은 지역에도 몇 개 붙어 있지만 성공회는 딱 통제를 해서 천주교처럼 지역마다 하나하나 교구를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신부를 파송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신부가 그 지역에 파송을 받으면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만 선교를 하니까 다른 교구와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는 모임이었는데, 이런 성공의 신부의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 그는요, 이렇게 교구 제도로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외쳤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요 지역만 내 교구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나의 교구다. 모든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고요. 잔디밭에, 공원에, 또 거리에, 시장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서 노방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자가 고침받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수천 명, 또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계속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교단이 저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200년이 지나 18세기에 저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실질적인 영국의 부흥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웨슬리보다 더 유명했던 노방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성령 충만한 설교자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불타는 사람, 아주 불같은 사역자라고 했는데요. 아주 구름대 같은 관중이 모여들었는데 아주 굵은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가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영국을 넘어서서 미국에 1740년부터 미국 사해에 7번이나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순회 전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에 불을 붙인 사람을 바로 영국의 조지 휘필드로 봅니다. 수개월 걸린, 배만 타고 수개월을 가야 되는 이 여행을 30년 동안 7번이나 하고, 마지막 7번째 순회 전도를 하다가 55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렇게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노방 전도를 집회를 한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죠?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당시가 오순절이에요. 전국에서 오순절 면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벅적벅적한 그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노방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도 노방 전도 집회를 한 거였거든요. 베드로가 구약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41절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흥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부흥이 존 웨슬리의 때에도 부흥으로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서원교회의 모든 예배의 현장이 이 전도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불신자들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장소가 전도 집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VIP들을 열심으로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성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 자리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18세기 부흥의 현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불신자를 교회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들어야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을 전도 집회다 생각하고 뜨겁게 참여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모습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흥시대의 전도입니다. 3번 시작. 설교가 전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다 설교가였습니다. 노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부흥에 불을 붙인 분이 바로 조지 휘필드가 7번이나 건너가서 순회 전도를 하는 것이었고, 조지 휘필드의 바톤을 이어받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가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요. 18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부릅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막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 지옥과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떨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던 곳이 매사추세츠 노스햄튼인데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뉴잉글랜드는 6개 주를 묶은 지역인데, 미국 지도에 저기 보이는 빨간 부분, 저 부분이 좁은 지역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10배 크기입니다. 저 우리나라 10배 크기에 해당하는 저 뉴잉글랜드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들마다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를 버리고 다 돌이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그리고 전에 없었던 큰 기쁨과 사랑에 찬 모습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부흥운동입니다. 말씀이 부흥해야, 설교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교회가 부흥한 것은 항상 강단 설교가 살아날 때였습니다. 교회가 침체되었을 때는 강단 설교가 식었을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또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러한 훌륭한 설교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부흥시대의 전도 시작. 경건의 회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왜 교회가 사그러졌느냐? 경건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머리는 똑똑해진 거예요. 교리는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정리는 잘 됐지만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머리만 큰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집은 번성하고 매춘이 자행되고 폭력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여전히 불경건하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부흥의 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대에 아까 설교의 부흥이 임했다 그랬죠? 이 설교가들은 무엇을 설교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동시에 또 하나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참 지식이 아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경건한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다. 성화가 진짜다. 이렇게 설교에 선포되어지고 회개하고 한 성도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 진짜 이 부흥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건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거리마다 빈번하게 싸우던 싸움이 사라지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거룩해지자 도시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회복이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세기 부흥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의 회복과 동시에 경건이 회복되었던 그 전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생활을 가장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막는데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경건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부흥시대의 전도는요, 첫 번째로 소그룹 전도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소그룹들이 뜨겁게 거룩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실제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소그룹을 통해 부흥의 불이 붙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노방 전도 집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주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자들 주변의 VIP를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전도 집회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설교 중심 전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강단의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이 회복될 때 부흥의 문이 열림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불경건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경건한 삶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성령님, 이 시대 서원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서원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이 홀리클럽이 되어서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존 웨슬리 같은, 조지 필드 같은 영적 거장의 설교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길러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길러지고 또 이 시대 강단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한 경건의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 복음 듣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 하나님의 전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읽고 모이면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회와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선교회와 그릇그릇마다 소그룹마다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강단 설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원주가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 원주시와 우리 한국으로 또 세계 열방으로 국내외 해외 선교지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8세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소그룹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서원교회에도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회개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이 열방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의 VIP들을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